예, 나라에서는 오늘을 어버이날,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365일이 다 어버이날이지. 하루만 어버이날 지킨다고 해서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인간을 너무 좋게 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해놓고 기념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것이 죄냐?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바쁜 것이 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바쁜 것이 너무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어떤 것은 바쁜 것이 죄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노고와 헌신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인천 노예 산하에 4개 시찰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시찰회가 서부 시찰회인데, 이제 그 교회 서부 시찰회에 이제 목사님들로 구성된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식적인 그런 내용들을 공지하고 하는 이제 34분이 이제 소속 그 단톡방의 멤버인데, 어제 따라 이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에 관한 일화들을 쭉 애화도 올려놓고 일화도 올려놓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 어려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정채봉 시인의 시도 올려놓고 공감하고, 근데 어머니가 그립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는 아버지가 그립다고, 아버지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을 5분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들 어저께 많이들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꼭 살아계실 때는 그 생각 못하고 돌아가셔야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목사들도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이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받게 그렇게 창조하고 고안해내셨습니다. 물론 부모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했느냐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어느 누구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큰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존경하지 않는 사람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큰 책임이 이제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느낌 가질 수 있게끔,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그 한 번에 됩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또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서 기분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로부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부모의 교훈을 통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어버이날, 어버이주일로 시간을 정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으로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부모와 비교해가지고 불만과 불평하는 그런 자녀들 많이 있는데 결국 손해가 나한테 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에게 부어진 저주와 같은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권위가 필요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부모는 노쇠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어미어미 명하셨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계명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두 개로 나눠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첫 대상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부모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 여인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모압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였던 라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모압 여인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때마침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두 명의 모압 여인, 아들도 없었고 젊은 여인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친정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고 가서 제가해라, 다시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가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도, 둘째 며느리였던 룻에게도 큰 며느리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건 기꺼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한 말이거든요. 네 인생을 생각할 때 나 따라와가지고 네 인생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너 차원 다른
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유명한 말씀을 해요. 이건 이제 암송 구절이거든요. 룻기 1장 16절, 17절은 암송 구절이에요. 자, 근데 너무나 또 분량이 많아서 암송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틈나면 한번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어머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어머니께서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17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참 쉬운 고백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어머니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빈털털이.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민족도 달랐고요. 이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큰 민족, 강한 민족도 아니면서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방 민족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민족이에요.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가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 것인가. 이걸 무시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매우 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 결단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포기할 각오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부모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룻기 1장 16, 17절 고백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많이 말씀드려봤자 잊어버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하고 끝낸다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은 이제 지켜질 건데.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일까? 룻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본 부모 공경의 의미 첫 번째는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가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룻은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모압 사람으로 귀화하십시오. 룻이 자기가 유대인이 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가겠다. 우리 모압에 정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히 어머님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중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 듣고는 목사님 저 이사 가겠습니다. 어머님 있는 곳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항상 깊이 생각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엿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는 부모 공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은 잘 하실까?
이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못해요, 잘. 예,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에게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봉양입니다. 봉양.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했겠습니까? 그 2장, 3장 쭉 보면은요, 이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한 일은 봉양하는 일을 했어요. 봉양. 그러니까 곡식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먹였어요. 이게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보살핌, 봉양. 이것이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장부터 바로 룻은 나오미를 위해 양식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해 노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이삭 줍는 일을 힘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노쇠한 부모님들의 생계와 건강과 여러 필요들을 보살피시고 큰 돈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관심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주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십니다. 예, 막 10억짜리 집 사다가 부모님한테 막 이런 거 없어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항상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모 공경의 의미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 두 번째는 부모님을 보살피는 행동. 이게 중요합니다. 봉양. 자, 이것을 살펴봤고,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나오미가 이제 설득을 했어요. 너도 가라. 큰 며느리처럼, 오르가처럼, 네 동서처럼 너 친정으로 돌아가. 이렇게 권면했는데, 강권했는데, 아까 16, 17절 어머니가 가는 곳에 그곳은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왜? 룻이 자기의 결심을 아주 똑부러지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게 된 것은요, 순전히 룻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순종할 것을 권하셔요. 야, 순종하는 거 좋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렇게 말씀은 하셔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철저히 말씀을 주시고 네가 선택하라,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면 공경에 처할 것이다. 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선택에서 먹었거든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자기들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섭게 온 인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 몰라요 그거. 추측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린 로봇가 아닙니다. 몰라요. 모르는 걸 왜 자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있다라는 거예요. 뱀의 꼬임을 받아서. 예.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룻으로부터 권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오미로부터 큰 며느리 오르가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는 선택을 했고 룻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살필 것, 시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 룻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지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던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결과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선택하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룻의 선택으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나오미가 왔거든요. 10년 만에. 야, 나오미냐? 나오미 돌아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왔니? 물어보니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마라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 괴로워. 예, 빈털털이 돼가지고 지금 남편 아들들 다 죽고 왔잖아요. 이게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지금 괴로운 상황이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나오미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규정. 그리고 이것이 나오미의 지금까지 나오미가 결론을 내린 삶의 결론이에요. 자기의 삶의 결론, 나오미의 결론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괴로움, 실패. 쉽게 말하면 지금 현 시점에 나오미는 나는 실패자. 나는 끝났어. 이거 나오미예요.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 기쁨이 아니야. 나는 인생 쫑쳤어. 난 괴로움이야. 끝났어. 이것이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20절에 나와.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오미가 아닌 이유는 나 빈털털이야. 이게 텅 비었다라고 나와 있고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 나갈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 떠나기 전에는 꽤 풍족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나 모든 물질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또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어. 나는 나 혼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끝났어. 나 괴로움이야. 나 나오미 아니야. 괴로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끝났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장이거든요. 지금 이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몇 장에 살고 있나요? 1장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지점은 1장입니다. 4장입니까? 룻기가 4장까지 있잖아요. 4장이에요? 우리 이제 하얀이는 1장이라는 거 이해가 되고 연주 이해가 되는데, 아이 목사님 저는 4장이에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근데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나는 몇 살입니까? 1장이에요 지금. 근데 1장 지금 시점은, 나오미의 시점은 뭐예요? 안 좋아요 지금. 괴로워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의 결말은 해피엔드입니다. 새드엔드가 아니라 해피엔드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결말은 해피엔드예요.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끝나고 저 기름 넣으려고, 봉고 기름 넣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놀랬어요. 아니 휘발유 값이 경유값보다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봉고차 기름 싼 맛에 다녔는데 이제 세금도 내고 하는 거 기름이 싸서 참았는데 이제 경유값이 더 비싸요. 그리고 머리를 이제 지난주에 이발하러 갔는데 2,000원이 저기 올랐어요. 옛날에는 카드 내면 12,000원이었는데 현금으로 줬는데 2,000원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지금 코로나 끝나고 막막하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1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처럼 함부로 자신의 삶의 성패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어떤 분은 짧다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생을 길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을 길게 봅시다. 자,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 장거리 경주입니다. 인생은. 인생의 평가는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간 평가도 있죠. 왜 중간 평가를 하나요? 인생 마지막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간 평가하는 거지, 중간 평가가 최종 평가가 아니에요. 인생의 평가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나는 목회 은퇴할 때 시점에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중간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항상 인생 은퇴할 시점에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의 지금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의 말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실패인 것이 맞지만 완전한 실패가 아니다.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다. 왜?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있어요, 인생. 여러분, 우리 장권사님도 인생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자,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에 결정난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전쟁과 전투의 차이 아시죠? 전쟁은 큰 것을 말하고, 전투는 한 전쟁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작은 그런 싸움들을 말하거든요.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전투에서 지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투에서 몇 번 졌다고 해가지고 나오미처럼 나 끝이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져야 될 관점은 인생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인생 마지막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속으로 지금은 내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첫 번째는 인생을 길게 봅시다. 두 번째는요,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봅시다. 루스의 실패 원인은 상황과 환경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황과 환경 바라보니까 빈털털이에요. 재산이 없어요. 돈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 있는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어요. 상황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인생의 성패를 판단하려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실패자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인생의 성패의 기준이 뭐죠? 돈 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뭐 대통령 한번 됐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 관점, 상황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로 인생의 성패를 한다면 부자들이 성공자고요, 연예인들이 성공자고 권력자들이 세상 성공자예요. 여러분, 완전히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나오미가 그 관점에서 비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셨다라고 탄식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그 성패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건강 하나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성패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언제 귀국을 했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추수 시작할 점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오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주 전 부활절 날 설교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설교했었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콧바뜨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눈이 번쩍 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실패한 자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예수님 믿기 전 상황으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명 회복했잖아요. 상황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생은 4장이 아니라 1장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고도 힘이 안 생기면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지만 세상의 소리는 그 한 시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시간 세상의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이겨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내 곁에 있는 룻을 바라봅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룻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했거든요. 비어서 돌아왔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나오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룻이 있어요, 룻이. 근데 룻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고마운 며느리였지만, 그러나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였어요,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자식들을 잃은 상처를 떠오르게 만드는 존재. 그리고 또 룻이 뭔 힘이 있겠나. 실제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방 여자, 그 당시 이방 여자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아마 혹덩어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거든요. 2장부터 4장까지 해피엔드로 끝날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냐면요, 룻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차고 넘치는 복을 받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지금 혼자 빈털터리로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옆에 누구를 딸려 보냈습니까? 룻을 딸려 보냈어요. 룻이 있거든요. 룻을 안 바라보고 자기가 없는 남편, 자녀들 재산 바라보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룻기 4장 16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중에 룻이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누가 키웠습니까? 나오미가 키웠어요. 나오미가. 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다. 룻이 큰 일을 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넘치는 기쁨을 얻었다. 룻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뭐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지금 요즘에 매우 피곤해요. 지난주에 싱크대 철거한다고 철거하고, 또 나무로 만들어 놓은 화분이 또 망가져가지고 그거 좀 처리한다고 처리하고 몇 번 했더니 그냥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지하에서 2층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갖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기억이 까물까물해가지고 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힘이 없어요. 좀 서글픕니다.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얼마나 그럴까 그런 생각들 해보게 돼요. 여러분, 백 있습니까? 배경 있어요? 배경 없잖아요, 우리가. 능력 있습니까? 다른 일을 어떻게 뭐 할까 생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힘이 쫙 빠져요. 술 생각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없는 것을 왜 바라봅니까? 없는 것을. 나오미가 힘 빠진 이유는 없는 것 바라봤거든요. 자기에게 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힘이 빠지는 대신에 실력이 항상 돼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가셨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안 떠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존재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보세요. 그냥
무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떤 은혜를 줄 수 있을까 힘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입은 먹는 일을 하고 또 입은 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 먹을 것, 말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잘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뭘 생각하냐면 나는 왜 냄새를 못 맡지? 나는 왜 소리를 못 듣지? 여러분, 이런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여러분, 입이 잘 먹기만 해도 입도 행복해요. 코가 숨만 잘 쉬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거 끝내놓고 이제 밑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또 한숨 팍 쉬면서 돈이 없어갖고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1597년도 8월 3일 날 7천양 해전의 패전 때문에 선조 임금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이향복의 말을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자로 임명된 날 군관 10명과 함께 진주, 구례, 곡성, 옥과, 순천, 나간, 보성을 거쳐 8월 18일 날 회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동안 여기저기 흩어졌다가 모여든 부하가 120명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회령포에서 경상 우두사 배설로부터 10여 척의 배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진 전선은 단지 12척이었습니다. 당시 수군의 어려움을 안 선조 임금은 수군을 없애고 육군을 도와 육지에서 싸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유명한 말을 하죠. 알고 있죠? 아직도 전선이 12척이나 있으니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겼습니까? 이겼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도 아닌 그냥 일반 군인이었던 이순신 장군도 일본의 그 전선에 비하면 턱도 부족한 12척의 배를 가지고 신에게는 12척의, 아직도 12척의 군함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전세를 뒤엎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일장이고 나에게는 룻이 있다. 아까 1번, 2번 하나님 바라보시라, 인생을 길게 보시라 이런 것들은 조금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그 룻을 바라보고 그 룻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복을,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길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상황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특별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아직 남겨주신, 은혜로 주신 그런 룻과 같은 존재, 사람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 회복, 승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